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민족과 신앙만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 신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서둘러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잘 지어가다가 15년이 지난 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성전을 중단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절대로 조상을 본받지 말라. 스가랴가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지식이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영감과 말씀을 주셔서 스가랴가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스가랴의 말을 순종할 때 듣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조상이 어떠했습니까? 어떠했길래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냈고 회개로 촉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피해 그저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로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노예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 자격으로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몸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돌아왔는데 문화신앙적으로 온전히 컴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외면적인 노예가 심각한 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내면적 노예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몸만이 아니라 노예화된 정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일제 35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한국 사회에 식민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잔재가 법질서입니다. 식민지 하에서 모든 법이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배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하에서 무조건 법에 반항하는 게 의식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식민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애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서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해방된 후 나라를 찾은 다음에 법 질서를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민지 교육 때문에 법 질서가 엉망이었습니다. 식민지 문화에서 물리적,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는데 정신적으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몸은 돌아왔으나 정신과 신앙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국에 와서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방되어 돌아온 겁니까?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상태로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상을 본받지 말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전 너희 조상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느니라.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왕조는 끊어졌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아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마음에서부터 혁명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물리적 해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형적 해방은 이루어졌는데 근본적 마음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이 중요한 작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진심이라면 어찌 성전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떠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몸과 형식 같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외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영영 살겠느냐?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음성은 들어야 할 때 들어야 합니다. 음성이 들려질 때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려질 말씀을 내일로 미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매주일 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4개월 연속 교회를 못 나오면 영영 나오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2-3번 교회를 못 나와도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영영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당장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몸은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믿음이 이제 돌아오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떠났던 길에서 떠나서 어서 돌아오라고, 이전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위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속히 돌아가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